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청소년들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복음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으니까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은 좀 단어를 리버하게 쓰고 독하게 써야 잘 듣더라고. 아름다운 말을 쓰면 안 좋아하고 엄청 독한 이야기를 딱 하면 정신이 번쩍해가지고 이렇게 듣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한 메시지가 다소 과격하게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을 하빈이가 나와서 좀 봉독을 해주세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오늘 제목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 옆에 좀 찾아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등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돌을 지으시니까 병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살에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맨 마지막에 좀 재밌는 말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더라.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모두 다 벌거벗고 앉아서 예배 드리면 나만 손해야. 나 혼자 서 있고 여러분들 앉아 있으니까. 또 나 혼자 앞에 나와 있으니까. 자, 오늘 메시지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 한 20분 정도 해서 짧으면서도 중요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청소년 예배니까. 청소년 시기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는 게 학업이나 공부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좋다고 생각한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지금 내 나이 때 사귀는 것이 굉장히 더 좋다. 여러모로. 오케이. 1명, 2명. 아니다. 지금 내가 중고등학생이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중고등학교 시절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는 게 나에게는 그 공부하는 거라든가 내가 뭐 대화하는 거나 내 고민거리 이야기하기에 친구가 있으니까 좋다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나는 사실은 있는 게 더 안 좋은 면이 많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자, 집중.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준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남자가 여자 쳐다보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럼 병원 가야 돼. 비뇨기과. 또 여자도 남자 쳐다보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물론 나이가 어릴 때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청소년 시기나 대학 청년이 되면 멋있는 남자 보면 야, 저런 남자랑 뽀뽀하면 어떨까? 저런 사람을 남자친구로 사귀면 어떨까? 또 저런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돌 스타 같은 저런 남자친구가 내 남자친구라면 또
여자들 걸그룹에 있는 저런 여자가 내 여자친구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 나이 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중고등학생이다 보니까 혹시 학교 성적이라든가 공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문제가 많을까 봐 절대 사귀면 안 돼. 아니야, 사귀는 게 좋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딱 사귀면 부모님한테 인사시키고 지금부터 아빠 이 아이하고 좀 사귈 거예요, 이렇게 해가 사귀는 아이들도 있고 그냥 몰래 사귀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청소년들이 가지는 가장 좋은 이성 교제가 될까?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아담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돼서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과 식물과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자, 성경을 아까 우리 하빈이가 읽어줬는데요, 따라해 보세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민경이 따라해 보세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원래는 아담만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 혼자 두는 게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든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많죠. 동등되게 하나님은 창조했는데 차이 나게 만들었어요. 여자는 여자다워야 돼. 여자가 남자다운 거는 안 좋은 거예요. 또 남자는 남자다워야지 남자가 여자다운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성경에는 남자답게 여자답게 창조했는데 목적이 있어요. 돕는 배필. 뭘 도와주라고? 노는 거? 안 그러면 뭐 공부하는 거 도와주라고? 아니요. 에덴 동산의 모든 동식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함께 저주를 받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민경이 앞으로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방송 탈 수 있어.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배필로 삼았는데, 이 배필로 삼았던 하와가 한 가지를 몰라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저주받아버립니다. 최근에 요즘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와요.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인. 들어봤죠? 지민이하고 재현이하고 사귀는데 만약에 지민이가 다른 남자하고 사귀고 다른 남자하고 뽀뽀하고 팔짱 끼고 다닌다. 아마 재현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때려 죽일 수도 있겠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여자가 사귀게 되면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뭐라고 사귀면 서로를 집착하게 돼 있어요. 집착해봤죠? 집착이라는 건 뭐냐? 목사님도 여러분들 나이 때 짝사랑을 해봤는데 교회 나오는 자매 한 명 중에 되게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 근데 나는 걔한테 말을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걔는 내가 걔를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냥 멀리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걔가 교회를 안 나오면 난 시달려. 왜 안 하지? 어디가 아픈가? 그러니까 일부러 한 번은 걔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길래 한 30m, 40m 뒤따라가면서 걔가 도대체 어느 지역에 사는지 잘 따라가 보게 됐어.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놈이 하나 있었어. 얘는 막 못생기고 하여튼 이상하게 생긴 놈이 있는데 걔가 걔한테 막 대시를 하는 거예요. 찝쩍거리고 자기랑 사귀자 그러고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찝쩍거리는 짓을 하는 거야. 자꾸 찝쩍거리는 짓을 하다 보니까 나는 가만히 멀리 있는데 표시를 안 나는데 그놈을 죽이고 싶더라고. 저기 왜 쟤한테 가서 찝쩍거리지? 왜 내가 좋아하는 쟤한테 가서 막 말을 걸지? 그러면서 계속 집착이라는 게 생겨요. 한 가지를 모르게 되면 남녀가 사귀거나 청소년 시기에 사귀는 게 단순한 사귐이 아니라 집착적인 사귐이 된다. 최근에도 목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가 지금 여러분들 나이 때는 사귄다라는 개념이 단순하게 뽀뽀하고 팔짱 끼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성관계까지를 보장하고 심지어 어떤 애들은 임신도 하고 낙태도 하고 심지어 중학생들이 지금 카톡방에다가 개설을 내가
조건 만남해가지고 5만 원, 10만 원만 주면 어떤 호텔이든지 불러만 주면 달려가는 시대가 왔다. 그게 행복이냐? 걔네들 보고 왜 그런 짓 하냐 물어보면 돈이 필요하대. 스마트폰 좋은 걸 바꾸고 싶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아버지보다 늙은 사람에게 팔아가면서 하는 게 멋있어요? 아름다워?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때는 자유행위도 많이 하겠지. 근데 자유행위를 할 때 그냥 하느냐? 아니요.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이렇게 성적인 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포르노 영상 다운받거나 야동 다운받아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따라한다고. 근데 자유행위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목사님한테 묻는 사람들도 예전에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생리적 현상이니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유행위를 하는 생각이나 마음이 음란 타락된 동영상,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만든 영화가 아니라 집단으로 여자 1명 대 남자 10명이 달라붙어서 그룹으로, 심지어 성경에도 나오는 동물들하고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면서 그런 행위를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나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병들어 버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썩어버린다.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때부터 여자들만 보면 무조건 성관계할 도생으로 봐. 자기 여동생도, 자기 누나도, 자기 고모도, 학교의 예쁜 선생님이나 교생도 모두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랑하고 그런 음란하고 타락된 거하고는 달라요. 우소리, 우소리, 대답을 하세요. 우소리. 남자 여자가 아름답게 사랑하는 거하고 짐승하고 성관계하는 게 아름답나? 그리고 지금 수많은 이상한 음란 타락 동영상이 막 어떤 가상 설정을 해놓고 성폭행을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수많은 것들이 지금 자영되면서 아예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에는 정상적으로 아름다운 남자 여자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시대가 왔다. 누구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장악된 청소년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성도착증까지 와버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자 여자들 속옷만 훔쳐가는 사람도, 심지어 여자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바바리 코트, 지금 가을이니까 바바리 코트 입고 옷 하나도 안 입고 가고 팍 펼쳐가지고 바바리맨들도 돌아다니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가정이 왜 깨졌는 줄 알아요? 아빠 엄마가 인간적으로 성격이 안 맞아서, 돈이 없어서 틀렸어요.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빠도 엄마도 사랑해서 결혼했겠지. 사랑하지 않는 결혼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옛날에 중매 결혼으로 끌려갖고 하지 않는 이상은 하는데, 자기가 생각해왔던 남편이 아닌 거야. 자기가 생각했던 여자가 아닌 거야. 또 살아보니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별로 재미도 없고, 더 예쁜 여자 보니까 그 여자한테 관심이 많고, 더 이쁜 여자 이상형, 더 멋있는 남자 이상형이 나타나니까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쉽게 이혼하는지 몰라. 그럼 이혼하면 각자가 알아서 살면 행복하냐? 안 행복하다니까. 목사님이 캐나다나 미국 가가지고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결혼 3번, 4번 한 사람 만났는데 행복하냐? 안 행복해요. 결혼 10번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하다니까. 그게 남녀 간의 육신적인 성관계의 쾌락이 인생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 때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성관계,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가장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걸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러다가 덜커덕 이상한 결혼을 하게 돼요. 목사님이 대학교 때 내 밑에 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어. 결혼식을 했어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아직 나이가 덜 돼서 못했는데 이따가 했는데 결혼식을 했다고. 근데 누구하고 결혼식 했냐면 오토바이 타고 막 바라바라바라바 하면서 막 왕 몰고 다니는, 윤성이처럼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온데 막 하면서 가죽 자켓 딱 입고 타 그러니까 태워가지고 막 남포동으로 서면으로 오빠 이러면서 왕 하니까 막 으아 이런 오빠랑 살면 얼마나 멋있을까.
근데 웬걸 결혼했더니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맨날 오토바이 거짓하고 돌아다니고 돈도 안 벌고. 그러니까 점점점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얘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더니 얘를 두들겨 패는 거야. 그러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다리 하나가 분질러져 가지고 거의 장애인 등급이 되고 정상적인 일도 못하고 집에 있으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술이란 술은 다 털어마시고 인생이 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오빠 저희 남편한테 복음 좀 전해줄 수 있어요? 갔더니 주공아파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주공아파트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겨우 사는데 남편은 술병 딱 가지고 농 밑에 아예 늘어져 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정신문제 나와 있어. 근데 얼마나 나이가 많냐면 내보다 나이가 훨씬 많더라. 너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결혼했느냐? 아이래 자기보다 2살밖에 안 많대. 근데 술에 쩔어가지고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집만의 이야기예요? 아니요. 바로 여러분들의 집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아까도 조금 전에 누구 한 명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랑 같이 안 산대. 엄마도 없대. 근데 안타까워. 엄마 찾고 싶지 않냐? 별 그런 마음이 없대. 목사님이 저기 워싱턴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흑인 여자인데 지금 살고 있는 아빠 엄마가 친아빠 친엄마가 아니오. 어떻게 그렇게 됐냐? 처음에 친아빠 친엄마 살다가 이혼했어. 그래서 자기가 엄마랑 같이 살았어. 근데 엄마가 새아빠랑 같이 결혼했어. 그래서 또 이혼하는데 엄마가 네 새아빠랑 살아라고 새아빠한테 맡기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아빠도 버렸고 친엄마도 버려서 생판 모르는 아저씨 밑에서 새아빠 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너 친아빠 친엄마 찾고 싶냐? 찾고 싶지 않대. 왜? 나를 버렸으니까. 아예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저주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가정은 사탄이 공격 안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가정을 공격했어요. 정상적인 아빠랑 화목하게 외식도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정의 행복을 다 깨뜨렸다. 누가? 사탄이란 존재가 최초의 남자와 여자의 만남, 아담과 하와의 만남까지 다 깨버렸는데 왜 깨어졌냐? 따라해보세요. 한 가지를 잃어버렸어. 따라해보세요. 한 가지를 잃어버렸어.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 다른 거는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면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고 하와한테 물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냐? 그럼 아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다. 정확하게 알았으면 사단의 공격이 와도 이길 건데 동산 중앙이 어떤 나무인지도 몰랐고 정령 죽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해야겠냐? 하나님이 왜 그 말씀, 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냐?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눈이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먹어라. 그때 하와가 따먹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열린 거예요. 남편에게 들으니까 남편도 같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때 인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가고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몸을 가리고 숨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전체를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했는데 네가 왜 사탄의 말을 믿고 내 말을 어기고 범죄하느냐? 그때부터 가정이 깨져버렸고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큰아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다니까.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났어. 끊임없는 저주재앙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귀신 보이고 귀신 소리 듣고 그러니까 정신성 신경성 여기 앉아있는 모자매는 자기가 알아서 어떤 정신병원을 가고 싶다고 그랬다는데 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갈 때가 아니야. 거기를 왜 가? 학교를 가고 교회를 가야지. 영적으로 고통받고 시달리는 고통 여부 그러니까 신경성, 정신성,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질병, 미래에 대한 소망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말씀 하나를 놓쳐버리고 난 다음에
가정의 문제가 오고 부부의 문제가 오고 자녀의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밀려 들어와서 지금 영도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로 임해서 여러분들에게까지 왔다니. 한 가지 우소리한테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았는데 최근 너무 좋대. 감사하지. 근데 참된 평안한 가정이 되려면 엄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복음 안에 가정이 안 들어가면 그 가정은 또 무너지게 돼 있다. 목사님이 하와이에서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왔냐? 어떤 신학대학원 다니는 전도사님하고 신학대학교 학부 다니는 자매랑 결혼을 한 거예요. 나이가 어려. 전도사님이 23살인가 그 자매가 21살인가 23살 21살짜리가 결혼해서 하와이로 신혼여행 와서, 여러분도 하와이로 신혼여행 오려면 돈 많이 듭니다. 최소 1인당 400~500만 원씩 있어야 돼요. 그냥 700~800만 원 이상 들어야 올 수 있는 데거든. 그래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죠. 근데 내가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에 왔는데 지금 걔들 잘 살고 있냐 그랬는데 충격. 갔다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이혼했대. 그것도 전도사인데 나이 어린. 전도사라고 예외가 아니라니까. 목사님이라고 예외가 아니라니까. 장로님이라도 예외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 있지 아니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청소년들이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그것은 죄와 저주 가운데로 빠질 수 있다.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이 이성교제를 해도 사탄이 공격할 건데,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이성교제하니까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더 시달리고 더 고통받는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나이 때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게 맞냐? 공부나 열심히 해라.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나이 때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이 세 가지다.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게 고통이에요. 물고기를 갖다가 스포츠카를 태워줘도 좋은 침대에 눕혀줘도 안 돼. 빨리 물속으로 가야 되고, 뿌리가 뽑힌 나무는 빨리 땅속에 다시 묻어야지. 뽑힌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썩고 햇볕을 비추면 말라버린다. 인간이 왜 행복하지 못하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예쁜 여자친구 있으면 행복하고, 멋진 남자친구 있으면 행복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하고,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하고,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목이 말라서 소금물을 마시면 더 목이 타들어가듯이, 늪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치면 더 빨리 빠져들어가듯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근본 원인 세 가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사탄을 깨뜨리는 참된 왕, 죄 문제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세자상,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세 직분을 동시에 합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뭐요? 하빈이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뜻이. 그리스도 메시아만 인간에게 오는 모든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메시아가 누구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달렸냐?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다 짊어지고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승천해서 성령으로 육체를 가지고는 하늘에 계시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게 이 자리에 와 계시다. 근데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겠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마치는데요. 나는 여러분들 나이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만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했는데 목사님은 23살 때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란 뜻인데 이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구나. 그리스도란 말이 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 성경에 왜 새직분 머리에 기름을 부었냐? 수많은 선지자가 왔지만 잠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했고, 수많은 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잠깐 죄를 해결하는 거고, 수많은 왕들이 적들과 싸웠지만 사탄을 이길 수가 없었다. 사탄의 머리를 단번에 영원히 깨뜨리는 참된 왕,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 이 세 가지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는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23살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걸 위해서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빠 엄마에게 끊임없이 임하고 있는 저주제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적으로 계속 시달리고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재앙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낼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영원히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변화가 일어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막 여자친구가 꼭 있어야 되겠다, 나는 남자친구가 꼭 있어야 되겠다, 그게 먼저 중요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먼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남자친구를 가져야 될 이유가 있냐 없냐를 알 수 있고, 여자친구가 필요하냐 있냐 없냐가 이유가 필요할 수 있다. 여러분들 나이 때는 막 멋있는 남자, 예쁜 여자 찾으려고 먼저 방황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 때문에 더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애들도 많다. 정상적으로 학교 공부도 못하고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도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애들이 많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 사실은 더 유익할 수 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 나이 때에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고 여자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먼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 버리면 남자친구를 통해서 얻지 못하는 것, 여자친구를 통해서 얻지 못하는 그런 힘과 은혜를 회복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보세요. 자, 눈 감고 같이 내 기도를 따라하세요. 눈 감아 보세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저주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나와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마음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영혼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참 선지자로, 나의 참 제사장으로, 나의 참 왕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며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소년 시기에 가장 좋은 이성 친구와의 만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